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난지 8일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이 정한 바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곳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를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 하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가 속한 지역은 총독에 의해 다스려졌으며 그것도 나라를 크지도 않은 그 나라를 쪼개어서 분봉왕들이 있도록 했습니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이 분봉왕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유대 혈통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고 또 지배를 이중삼중으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해서 별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에 세워놓은 앞잡이들이 나라를 몇 조가리를 내서 지배를 받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나라 안에 과격 분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위들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기에 바쁜 참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시므온이라는 자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 사람과 늘 함께 하셨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므온은 믿음을 가지고 이 지시를 따라서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대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이런 시므온이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만남은요 서로를 만나러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시므온의 삶을 살고 마리아와 요셉은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평생에 딱 한 번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 한 번의 일을 치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에서 만난 것처럼 아주 우연한 만남이죠. 그러나 이 우연한 만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렸기 때문에 이 만남의 유효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의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만남의 역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 사건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려가는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어떤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던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시대의 위로를 하나님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위로가 주어졌을 때에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